할렐루야.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이 상품 이름 하나가요,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더라고요. 상품 이름 하나가 이게 브랜드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브랜드 가치. 세상에서는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가치는 영원 불변이더라고요. 영원히 바뀌지 않더라고요. 영원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일을 할지라도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은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날교회 브랜드 가치를 날마다 높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보면은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 전통적으로 창립일만 되면 모두가 티셔츠를 입고 예배 드리는 거 딱 1년에 한 차례인데, 근데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은 말씀 들었어요. 1년에 몇 차례 입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일날 걱정거리가 없답니다.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가 하는데 티셔츠 딱 입으니까 바지만 입든 치마만 입든 간단하니까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는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문화가 뭐냐고요? 전통적으로 창립일은 티셔츠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문화를 어디 문화와 비교하는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하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백제 문화가 똑같다라고. 삼국사기에서 보면은요, 백제 문화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만은 또 사치스럽지 않은 문화가 백제 문화라고 말하는데 바로 우리 새날교회가 그런 문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화려한 예배의 형식도 참 좋아요. 화려한 예배 형식. 요즘에 교회들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그 예배 형식도 좋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오늘 우리 비록 이렇게 검소하게 티셔츠를 입고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명품으로 입고 명품을 들고 명품 차고 예배를 드리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보여주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의 자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검소하게 우리 복장을 갖췄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립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사람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24년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세 가지 사명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바로 고쳐주는 일. 여기서 가르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의 고유 영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체 관장하는 거,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이게 거의 사역자들의 고유 영역인데 이게 어느 순간 한국의 트렌드가요 점점 바꿔져 가요. 어디로? 평신도로 바꿔져 가고 있더라고요. 왜 이게 평신도로 바꿔져 가고 있는가 했더니 한국교회도 기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근 현상이 뭐냐? 부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평신도가 주일학교를 다 관리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까지 담당하는데, 새날교회는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 담당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세 분의 장로님이 성경 공부 세 과목을 담당하고 계세요. 저는 앞으로도 평신도가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계속 개발해 나가려고 그래요. 장로님도 얼마나 좋으냐고. 은퇴했을지라도 그 과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보람 있고, 또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가르치면 더 은혜가 더 된다 하더라고요.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평신도가 평신도에 가르치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세 가지 뭐냐고요?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고쳐주는 일. 이 사역에 우리 다 합력해 줬더라고요. 합력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죠. 정말 거기에 다 모두가 합력해서 우리 성경 공부 과목 다 연부 다 이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요 24년 전 얘기입니다. 24년 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 예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려면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런데 몇 명이 시작했냐? 5명이요. 5명은 누구일까요? 저와 집사람과 우리 애들 3남매더라고요. 5명이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때 당시 저희도 아파트 띠리베들면서 아파트 살았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마음만 먹었는데도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광고를 낸 일도 없고, 제가 이민사에서 인지도도 전혀 없는 무명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띠리베드름 거시는 게 꽤 크더라고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비좁기 시작한 거예요. 좁은 게 아니라 이제는 찬송가조차로 마음 놓고 못 부르는 거예요. 아파트다 보니까. 친교 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여기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친교 때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 거기다 대고 또 자매 한 분이 나는 죽어도 새날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새날교회에서. 자매님 보세요. 우리 저 아파트에서 좀 준비 예배 중인데 어디서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 아파트에서 드릴까 했더니 아니, 자기는 그래도 죽어도 나는 새날교회에서 예식을 올리겠다고. 그래서 생각 바꾼 거예요. 나도 집이 필요하니까 주택을 하나 사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그때 산 집이에요. 그게 25년 된 집. 지금도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공식적인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베이스먼이 크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저 집도 큰 집이 아니라고, 1910스퀘어피트 집이라고. 근데 놀랍게 아래 지하실도 똑같은 풀 베이스먼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3년간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은 그 다음에 야디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근데 우리가 하나 물어볼 거는요, 많은 분들한테 어느 교회 나갔어요 물어보면요, 메가처치에 나가는 분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막 프라우드가 대단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 가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까지. 그래서 그 담임 목사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은까지 막 일러줘요. 그런가 하면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한테 어느 교회 나갔어요 하면 대답을 안 해요. 아마 그냥 조그만 교회 나가요. 그럼 어디쯤 있어요? 그냥 어디쯤 있어요. 두리뭉실 넘어가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디냐, 저희 가정집 지하실에서 예배 드릴 때 교인들이 기죽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의식을 하지 않냐고. 어느 교회 나오면 당당하게 새날교회 예배 드린다고. 어디 나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택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누가 본인들이 들여오더라고요. 본인들이 자랑스러우니까. 그때 활동했던 분들, 헌신했던 분들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도 옆에서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럼 24년 동안 날마다 짱하고 해만 떴는가요? 짱하고 해 뜬 날을 별로 없었어요. 늘 비 오는 날도 있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었고 태풍 있는 날도 있었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더 행복한 날이더라고요. 그게 하루하루가.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유 목사 고생 무지무지 했겠네? 그래요. 고생이라는 단어는 저한테는 없어요. 고생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유 목사 고생 많이 했겠네? 그래. 고생이 뭐예요?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나냐면요, 내일이 뭐냐고 물어보듯이 저한테 고생이라는 단어 쓰기가 고생이 뭐냐고 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고생한 게 아니라 저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무지무지 고생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고생했을까? 저는 이 길 안 가려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나는 장로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비즈니스 할 때니까.
미국에 유학 와서조차도 저는 목회 안 일절 목회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나를 붙잡아다가 목회를 시키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스럽겠느냐고. 예수님이 고생했지 저는 고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 뒷짐지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방향만 갔을 뿐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예수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이제 고생 좀 덜하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주님 더 도와주시라라고. 저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주님 고생 이제 덜 끼쳐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고생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에서 더 고생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고생한 건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고생한 것만 기억하지. 여러분 사전에서도요, 고생이라는 단어는 없애버리세요. 고생했다 여기면 고생만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행복했다는 게 행복만 기억하더라고요. 행복만. 그래,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한 한 분 한 분 얼마나 고생했느냐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고생이 아니라 성도님들 고생했고 주님이 고생했고,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다 이걸로 만족이 아니라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뭐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준비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 왕이 평생 정말 자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게, 꿈에도 그리는 성전 건축을 너는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명령을 주었어요. 네 아들이 하리라.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서 누구한테가 좀 신신당부합니다. 누구한테 신신당부? 후계자한테? 아니에요.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뭔 회중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냐면 신하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아니, 왜 솔로몬한테 신신당부하지 왜 신하들한테 신신당부했을까? 내용을 보니까 이게 가더라고요.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이 공사는 큰 공사다 하면서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 여러분 하나님 것이지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만 해서도 소문이 무성하게 우리 교인들조차도 정말인가 긴가민가, 이 교회는 유목사 거래. 이거 가치가 없으면요 유목사거든 누군 상관도 없어요. 이게 가치가 높아지니까 괜히 외부에서 시샘하다 보니까 교회 돈 벌었어. 아니, 돈 버는 건 무슨 교회가 투자하나 돈 벌었냐고 하다가 유목사 돈 벌었어. 아니, 제가 왜요? 그 유목사관이 왜 제 겁니까? 이 교회는 뉴데이스 처치 INC로 분명히 돼 있는데, 그리고 501C 그 텍스 이기잼선 연방정부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이 뭔지 아세요? 세금 면제예요.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혜택을 주는 조건에 재정을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재정을 감독하고 있어. 누가? IRS에서. 니들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만큼 그 돈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금년도 재정 결산 예산 보고서할 때 재정부장님이 그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법적인 설명까지 다 해주면서, 이제나 우리 교인들은 뭐 거기에 이러저러 흔들리지 않겠지만은 이 건물은 누구예요? 하나님 건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건물인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새롭게 변경을 해놔라고 우리에게 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로 다음 세대인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뭘까? 다음 세대에 뭐를 남겨줄 것인가? 그러면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만 넘겨주면 됐지. 믿음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환경을.
그럼 그래요. 아니 새롭게 환경이 뭐가 돼서 이 정도면 됐지. 그렇죠. 기성세대에서 보면요, 이 정도는 참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4세대,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환경도 우리가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구나.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완벽하리만큼 준비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모세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고정 건물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조립식, 장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천막이었습니다. 조립식,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다 철수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 딱 멈추면 다 풀어서 다시 조립했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언약궤도 성막 안에, 바로 천막 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다윗 시대 기성세대에서 보면은 장막에서 제사 드리는 게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가 불편하냐고, 불편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대로 좋은데 왜 새로운 건물을 짓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도 좋은데 모세 때부터 여전까지 장막에서 우리는 제사 잘 드려왔는데 무슨 다윗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문이요, 오늘날에 지금도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오면은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기성세대 보니까 아니 괜찮아, 24, 5년간 여적 그대로 해왔는데 다 괜찮았어. 붕도 두고 다 괜찮아. 그냥 가. 젊은 세대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도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굳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이게 딴지를 걸 것 같으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 왕이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면요,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을 기하면서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2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정말 이 성전 조금이라도 구조를 변경할 때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신중을 했을 때 모두가 합력하게끔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나이가 어리다라고 했습니다. 경험도 없다고요. 경험도 없고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부르부르들 한다 던져주고 야 이대로 성전 건축하라고 아버지는 죽어버린다면은, 감당하기 힘들면은 뭐 옛날로 가지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갈까봐, 다시 성막으로 돌아갈까봐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넘겨주었던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줄 아세요? 못까지도 준비해서 넘겼다고 했습니다. 못까지조차도, 이게 못까지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고. 우리들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날교회 현재 환경을 보시면요, 기성세대에서 예배드리고 활동하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그러나 다음 세대가 뭐냐, 젊은 세대들의 입장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의 입장, 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냐고요? 뭘? 자, 두루는 입구에 현관 나비에 한번 칼라 한번 보시고, 복도에 칼라 한번 보시고, 그리고 교실마다 칼라 한번 보시고, 이 강단 한번 모양 한번 보세요. 이제는 한 번쯤은 때깔 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색깔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색깔을 14년 전에 이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리모델링 했을 때 벽의 색깔을 보고 다들 감동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색깔도 있네,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도 있었네. 이게 벽지인 줄 알고 어느 번은 손톱으로 긁어보더라고요. 이게 벽지인 줄 알고 긁어보더니 벽지는 아니네.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우리 복도 라비하고 그 복도 보면요, 그 색깔 보고 너무 감동스럽다.
이 강단도 너무 이쁘게 꾸며졌다고. 야, 정말 너무 이쁘다 하면서 야, 여기서 결혼식 하면 참 좋겠다고 해서 그런지 결혼식을 많이 치르긴 했지만서도 이제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14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는 안목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12년 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한 분이 있어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는 게, 아니 그 색깔 그대로네? 아니 그 색깔 그대로네? 아이고 지겹지도 않아요? 안 바꿨어요? 근데 바꾸자 했더니 안 바꾸더라고요. 왜 안 바꾸냐 했더니 그게 유성이래요. 때가 안 탄대요. 때가 안 타니까 14년이 지나도 지가 싱싱한 거예요. 안 바꾸려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게 색깔만 바꿔도 우리가 신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젠 강단 한 번쯤은 이제 구조 변경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 2개 기둥 이제는 없애버리고 여기 벽도 좀 없애버리고 아주 뻥 뚫린 채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누가 젊은 세대가 오더라도 아이고 속 시원하다고. 이제는 한 번쯤 바뀔 때가 됐습니다. 바뀔 때는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조금씩 양보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이걸 바꿔야 되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라고 하면은요, 금방 톡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왔어? 누가 왔느냐고. 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바꾸려고 그러냐고. 오면 바꾸자라고. 여러분, 오면 바꾸는 건 때는 늦었어요. 우리 교회도 간간히 젊은 분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분이 올 때는요, 그냥 안 와요. 인터넷 들어가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봐요. 찬양에서부터 성가대에서부터 그리고 설교까지, 그리고 갤러리 가면 사진도 다 한번 보면요, 교회 벌써 문화가 나와요. 교회 방향이 나와요. 그래도 궁금한 게 와서 보더니 그냥 본 그대로구나 하고 다시는 안 와요. 다시는 안 오는 사람들이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만 탈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강단의 문화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도적으로 강단의 문화를 바꿀 수 있어도 우리만 하지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벤치마킹이 필요한 거예요. 잘 나가는 교회 한번 따라보자라고. 잘 나가는, 왜 잘 나가는가? 왜 젊은 세대가 부흥되는가? 그게 벤치마킹 좀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 가을에 제일 먼저 한번 바꿔본 게 뭐 있어요? 예배 순서 한번 바꿔봤어요. 주보를 바꿔봤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더라고요. 몇 개월 했는데도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금년 또 얼마 전에 스피커 시스템 치웠잖아요. 그 시스템 스피커 별 이상한 스피커 갖다 놨죠. 근데 그 소리만큼 소리 나는 스피커는 없어요. 그 소리를 능가하는 스피커는 없어요. 귀가 조금 어두운 분들도 쏙쏙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스피커 뒤에 있는 성가대가 100% 들린다는 거, 180도로 퍼져나가요. 여기서 들으나 저기서 들으나 똑같이 들을 만큼. 근데 그건 데모로 갖다 놓으니까 돌려보냈어요. 왜? 그것도 워낙에 고가더라고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지난주 수요일날부터 PPT에 보시면은 뭘 뺐느냐? 오선지를 뺐어요. 찬양할 때 오선지를 빼고 가사만 띄웠어요. 오늘도 가사만 나왔죠. 이게 또 색다른 거라고, 왜 그렇게 오선지 뺐느냐고 또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남들 지금 오선지 들어가는 없어요. 화면에 벌써 다 가사만 넣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게 좋습니다 하고 오선지 넣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바꿔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이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여기면요, 그냥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줄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다음 세에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닦아주고 준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더라. 모든 백성이 즐거이 드리더라. 무슨 일이든요, 합심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저기 왜 사택에서 3년간 지하실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하실을 한창 번성할 때는요, 부흥할 때는 그 지하실에서 40명, 50명 예배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건물 사가지고 나간 거예요. 닐번 지역에 3년 만에. 그 건물에서 딱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점점점 한이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이에요. 한이 점점 빠져나가는 지역.
스톤 마운틴 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스톤 마운틴에 한이들이 산다는 사람이 많이 살다가 싹 빠져서 북상하고 나니까 사람을 구경할 수 없어서 그 교회 결국 매각하고 이쪽으로 오게 됐잖아요. 이쪽으로 딱 와서 이 건물을 사가지고 아래는 리모델링 공사하고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몇 명이 왔는지도 세지도 안 했는데 지나다가 교회 사인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뒤에서 머리 숫자를 세봤나 봐요. 세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세보니까 25명인데 25명이 어떻게 이 교회를 끌어가려고, 이 건물을 끌어가려고 어떻게 무모하게 일을 저질렀느냐고. 여러분, 합심하면요 못할 게 없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합심된 것만 보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럼 좀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다윗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뭐가 염려스러우냐?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이 공사는 크도다 염려하면서 후계자가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길을 닦아주더라고요. 이 다윗의 마음이더라고요. 이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셔서 바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금년도 3월 23일 주일날이 있습니다. 주일날 광고 시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광고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혹시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은퇴하신 목사님이 광고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시라라고 했더니 내용이 뭐냐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너무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응답을 받고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모아놓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불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았던 걸 성령에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많은 돈을 드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드렸냐고 말하는 사람 없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래요. 아니 지금의 성전 면적도 충분한데 왜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을 또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이 아니다, 다음 세대, 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러,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설교 내용이 건물을 지차라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환경조차도 한 번쯤은 개선해 보자는 겁니다. 제 임기 중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개선되어야만이 새로운 분이 들어와가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데, 요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 갖다 앉혀놓죠. 예수님 모셔도 일하기 힘들어요. 일하기 힘들어요. 털을 닦아놓지 않으면. 털을 닦아놓지 않으면. 교회들마다 부딪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능한 분이라고 모셔왔는데 그분 나름대로 자기 소신껏 일하다 보니까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왜 부딪혀요? 지금까지도 이대로 잘 해왔는데 뭘 번거롭게 그런 걸 하느냐고 반대하다 보니까 견디다 보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청빙하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청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소문나더라고. 아주 목사 내보내는데 선수만 모인 교회라고.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임자가 그 털을 잘 닦아줬을 때 후임자가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교회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다윗의 드린 예물을 한번 살펴보면은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사적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서 사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국고로서도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온 백성들이 합력하기를 원했습니다. 합력하기를. 특히 성전 건축은요, 모든 분들이 함께 할 때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은대신 목사님의 그 광고 말씀을 듣고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큰 돈이야 작은 거라도 이제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금액을 들었을 때는 다 기도하는 분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다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음 세대에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소리 때문에 얼마나 우리도 애먹었느냐고요. 소리가 크면 크다고 컴플레인, 작으면 작다고 컴플레인. 근데 음향에 대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하고 나니까 이제 소리는 많이 잡혀서 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별 얘기 없었지만 찬양 왜 우리 교회의 수준에 맞게끔 찬송가 좀 많이 하지 왜 자꾸 복음성과 CCM을 나가느냐고 컴플레인 많이 들은 거 저 알아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장로님들 통해서 수없이 들은 것 같아요. 찬양하시는 분이요, 귀한 분 모셔온 거예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프로페셔널이요. 전공이 작곡이에요. 그분은 주일날 곡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기도하고 선곡합니다. 선곡해서 여기서 찬양할 때 악보 없이 완전히 메모리에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뭘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깊이 연습하면 못할 게 어디 있냐고요. 찬양팀들도 지금도 잘하시지만 정말 이제는 악보 없이도 완전히 머릿속에 메모리 해가지고 정말 찬양할 수 있었을 때 누가 감동해? 하나님 먼저 감동해요. 하나님 먼저 감동하고 회중이 감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혼자서 감당이 안 해요. 누구랑 감당?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줄거이 들이대라고 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에요. 왕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요, 한두 사람 모여서 성전이 건축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한두 사람에서 성전이 건축되면요, 성전 입구에 팻말이 하나 붙어요. 암흑의 기념관이라고. 신학교에 가보면요, 채플룸이 있어요. 채플룸이 뭐 거의 누군가가 재벌이 도네이션하든 유명한 사람이 도네이션하든 채플룸의 입구에 보면 암흑의 기념관이라고. 성전은요, 한두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세워진 게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서 합력했던 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성전 건축하고 복 받은 분들을 보시면요, 거기다 온 정서 다 쏟은 사람들이에요. 돈 사람들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새롭게 당장 새 건물을 짓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음 세대로서 난 무엇을 남길 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나는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나는 그들을 위해서 뭐를 내가 양보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털을 잘 잡아서 그들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정말 24년간 여기까지 오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땀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땀과 기도가 어우러진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로만 세워져서 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부터는요,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다민주로 가야 됩니다. 여러 민족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 민족이. 이 세대부터는 그들의 언어가 영어로 통일되더라고요. 언어 때문에 장벽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세대부터는. 이미 우리는 준비가 다 됐잖아요. 스페니시권, 영어권. 목사님 계세요? 이번 차이니스권, 그 목사님 계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2세가 오면은 단일 언어가 되더라고요. 무슨 언어? 영어로 되더라고요. 모든 민족, 다민족이 항복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영원토록 역사에 남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인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솔로몬이 알아서 성전을 건축해도 될 텐데, 근데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공사는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어린 왕은 경험도 없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하면 장막에 하나님에게를 다시 모실 수 있다는 염려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새로운 지도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전임자가 자리를 잘 닦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새 지도자는 중도의 사역을 포기하는 걸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새날교회가 24년간 여기까지 오면서 1세대를 향해서 환경을 조성했지만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를 향한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성세대에서는 이해해주고 양보할 때 보이지 않게 연합되고, 다음 세대에서는 기성세대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